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의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했어요. 악한 세대라서 표적을 구한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악한 세대가 아니라면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같이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보여져야 믿어지는 현상의 세대는 결국 악한 세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이제 봤기 때문에 알는데, 요나의 표적은 용서받지 못할 백성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용서받았던 사건이잖아요. 40일 후에 재앙이 강하게 내려서 이건 모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가지고 어찌된가 보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죠.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원래 그들에게 내려야 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는 원래 멸망을 하지 않은 도시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했다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걷어가서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도시는 멸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태에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임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멸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야, 너희가 40일 후에 재앙을 임할 것인데 이제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을게.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은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 있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예전에 이 남방 여인은 솔로몬에게 거의 이제 2,000km가 넘는 거리에서 땅끝이라고 불리는 그 예멘이라는 그곳에서 정죄함,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찾아온 것처럼 지금 구원의 지혜로 인해서 구원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경험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니느웨에 임할 재앙이 있는데 그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치 니느웨 사람처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나의 전도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얘기하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렴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아야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들어간다. 근데 등불은 눈이다. 눈이 밝은 곳은 온몸이 밝아진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온몸 전체가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경을 잘못 놓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눈이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에 등경 위에 있어야 할 등불을 얘기합니다. 등경의 위치는 어디인가? 가장 좋은 위치가 등경인데 두 가지를 이제 할 수 있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인가, 주의 말씀을 구하는 세대인가. 그러니까 실은 보이는 것이 우리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가장 좋은 위치, 등경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보여야지 그것이 구원 같은데 구원은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두는 것이 가장 밝은 구원을 보게 된다. 오늘도 표적을 따라 허둥지둥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안 보여주지,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요나가 그 요나의 작은 전도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현시켜 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제 심어 주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그 구원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가장 높은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 되고 앞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